오늘은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원 라이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BBC에서 만든 그 자연 생태 다큐멘터리 영화가 되겠습니다. 야생의 동물들이 이제 영화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말을 드리면 어떻게 야생의 동물들이 연기를 했나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동물들이 연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그 모습들을 오롯이 영상으로 담고 있습니다. 야생 동물들이 보여주는 각본 없는 드라마에 사람들은 웃고 울고 감동하고 감탄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원 라이프에 등장하는 펭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펭귄입니다. 무리지어 사는 남극의 펭귄들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바다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펭귄들은 웬만하면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배고파도 참고 서로 눈치를 보다가 계속 참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다에는 그들을 잡아먹는 천적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바다에 들어갔다가는 바다 표범이나 물개의 먹기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펭귄들은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치열하게 눈치만을 바라보며 서로 머뭇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한 마리의 펭귄이 과감하게 바닷속으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첫 번째 펭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펭귄의 입수를 기다렸다는 듯이 주변에 있던 수백의 수천 마리의 펭귄들이 바다를 향해 다이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펭귄들의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 펭귄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펭귄은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내서 앞장서서 도전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뒤로 한 걸음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배가 고프고 또 어린 새끼들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계속 눈치만 보다가 어느 한순간 한 마리가 용기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첫 번째 펭귄이 필요한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도전하는 이들의 도전 정신, 용기를 일컬을 때 첫 번째 펭귄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펭귄이 정말 용기를 내서 천적들이 가득한 바다에 뛰어내렸는지, 아니면 눈치 보고 계속 서 있었는데 누가 뒤에서 밀어가지고 얼떨결에 바다에 빠졌는지는 확인할 방법은 없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뒤에서 밀어서 바다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라면 참으로 억울한 일이겠지만 그 펭귄의 행동을 통해서 온 무리가 먹이를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그 사람의 의견을 생각해서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고민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또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일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계속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선하고 좋은 일이라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등을 좀 떠미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선한 일, 믿음의 일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과감하게 등을 마구마구 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가족들이나 친구들 가운데 선한 일을 할까 말까, 저금통을 할까 말까, 헌금을 할까 말까, 봉사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고민하지 않도록 마구 등을 밀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 믿음의 일을 할 때는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일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낼 때입니다. 그 일을 도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을 영적인 첫 번째 펭귄들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적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지내고 있지만 믿음의 영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과는 다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과는 구별된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아무도 지지해 주거나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는 있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무 말도 듣지 않았을 때는 중앙에 그런 나무가 있구나 하고 넘어갔을 텐데 왠지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 말씀하시니까 왠지 그 나무에 관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하나의 나무였는데 왠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왠지 탐스러울 만큼 그 나무가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기에다가 사악한 뱀이 달콤한 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이겨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받았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미혹에 빠져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생각들, 심지어 그들이 하는 모든 계획들도 다 악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인간을 향한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물로 다 심판해 보시겠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습니다. 이 악한 인간을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눈에 밟히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노아였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를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노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의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죄악 가운데 악을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살아간 것입니다. 이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갑자기 노아에게 노아야 노아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 주셨습니다.
갑자기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의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순종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커다란 방주를 만드는 위대한 믿음의 일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또한 말씀을 주셔서 그 믿음의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믿음의 일들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아가 커다란 방주를 만드는 것을 주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아가 어디에다가 방주를 지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피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나무를 얻기 쉬운 곳에서 노아는 커다란 방주를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노아와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기록은 없기 때문에 노아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다가 저렇게 만들었다가 여러 어려움 가운데 커다란 방주를 조금씩 믿음으로 세워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하는 이 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강이나 바다가 아닌 그런 곳에서 커다란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묵묵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18장 19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노아 이후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할 또 다른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18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에게는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일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리더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계속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 모세는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일의 리더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 나가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주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몇 번 부르셨을까요? 1번은 한 번 부르셨다. 2번은 2번 부르셨다. 3번은 3번, 4번은 4번입니다. 몇 번 부르셨을까요? 다들 마음으로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4번 사무엘아 사무엘아 계속 반복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며 말씀에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또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할 때, 또 설교 말씀을 통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주고 있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 이어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우리의 일상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마음 편하게 가족끼리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취업, 건강, 각자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을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어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지 기대하고 우리를 위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남유다를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거리에는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으로 아주 캄캄한 어둠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진리를 구하는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게 된다면 내가 남녀를 향한 심판을 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고 있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아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 한 사람을 찾고 찾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애달프게
아주 간절하게 찾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넓은 예루살렘 성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단 한 사람을 예레미야는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남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와 함께했던 선지자들은 예레미야가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저 사람은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고 모함하여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심판을 경고한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홀로 말씀을 펴서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한 사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도 모르게 은밀하게 구제하는 한 사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영등포 교회의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에 맞게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고민하거나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는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여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예루살렘 거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았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의 설교 제목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이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은 마치 첫 번째 펭귄처럼 목숨을 걸고 천적들이 가득한 두려운 바다에 뛰어드는 일과 같은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믿음과 기대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 예배에 힘쓰는 사람, 전도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 찬양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귀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생명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예배와 전도에 힘쓰는 모든 영등포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 새로운 순종을 결단하는 이들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힘듦을 주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각자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문제로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실 힘과 소망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